사람의 영, 사람의 영에 관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은 생명과 죄의 영과 아들의 영, 이 세 종류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좀 굉장히 낯설은 사실 표현이죠. 사람의 영은 변질될 수 있는 질이 변하는 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도 바울이 특별히 예수님이 12사도가 있었지만은 사실은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었었죠. 그래서 처음에 보면은 성경의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을 뭐라고 합니까? 교사였어요. 교사라고 표현하죠. 교사. 안디옥 교회 교사가 있으니 바나바, 바울과 니게르라는 어떤 이렇게 사람 나오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사실은 바울은 초창기에 사도로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았었죠. 그리고 실제로 사도로 세운 사람들은 12 그 사도가 맞는데 어떻게 보면 그 사도를 세운 목적이 뭐라고 했죠? 이 복음 때문에 세웠다고 했어요. 복음의 기준을 삼기 위해서 예수님이 12사도를 세웠다고 했는데 근데 나중에 가보니까 사실 결과적으로 우리 성경을 봐도 그렇고 나머지 12사도들이 다 합친 것보다 사도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해 더 깊이 더 방대하게 이 복음을 더 분명하게 바울이 전했어요. 어떻게 보면 12사도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예수님과 함께 쓰던 그 12제자들 그 12사도들보다 어떻게 보면 더 큰 우리가 그렇게 표현한다는 게 좀 그렇지만은 더 하나님 나라에 더 구별되어 쓰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중에 사도 결과적으로 그때는 사도의 축도 어떻게 보면 들지도 못했지만 사도 중에 사도가 사도 바울이다. 그렇게도 무방하게 생각합니다. 이 바울이 그 모든 편지를 종합해 볼 때 사도 바울이 외쳤던 그 표현을 여러 가지로 하지만은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복음은 오직 이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복음이다. 진짜 복음은 이거야. 진짜 복음은 다른 복음을 따르지 마.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은 여러분 그 사도행전 이렇게 말하지만 분산에 계신 선배 목사님은 그거를 제목을 바꿔서 사도행전이 아니라 아들들의 행전이라. 아들들의 행전. 대부분 그게 맞아요. 사도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의 공통점은 사도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 최초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들이 사도들이에요. 그러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했던 하나님이 아들들, 최초로 아들 된 사람이 12사도라고. 그들에게 처음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고 그들 통해서 그들이 그 받은 예수님부터 받은 이 복음을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받았죠. 이 복음을 누구한테 전해드렸다고요? 예수님한테 전해드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육체로 때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이 책에 기록되지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더 많은 말씀들을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을 이 사도들에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믿고 그들이 그 약속대로 최초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어요. 아들들이. 그리고 그들이 똑같이 예수님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과 같이 일을 하면서 이 복음을 전했다고요. 아들로서 그들이 처음에 최초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전했고 이것을 받고 사도들과 같이 복음을 이 똑같은 복음을 받고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또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사실은 사도행전이라는 것은 처음에 시작을 사도들이 해서 그렇지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아들들의 행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수님이 처음 전했던 그 복음을 들은 그 사도들이 그 복음을 받고 아들이 되었던 것처럼 그래서 그 똑같은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랬던 것처럼 그 똑같은 그 복음을 살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들만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이 복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 된 사람만 이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똑같이 바울과 같이 바울이 제일 계속해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사도들이 계속 똑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오직 복음은 이것만이 복음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오직 복음은 이 약속 이것만이 복음이다.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외쳤던 그렇게 많은 말을 했지만 어쨌든 가장 큰 첫 번째가 그거였고 두 번째는 에베소 6장 14절 말씀 나온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두 가지 말씀이에요. 이 복음에 있어서. 첫 번째 그 말씀은 이것만이 복음이다라는 이 말을 했던 이유는 뭡니까? 세상 신이 자꾸 사도 당시에도 자꾸 이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이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복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들이 예수님 이름을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신앙에 열심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복음만을 전하지 못해요. 이 복음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게.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보니까 이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뭐냐면 이 복음에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돼서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면 제가 3일 밤에 때 잠시 말씀드린 첫째는 뭐냐면 이 세상 악한 영들의 역사입니다.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 혼매 이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처음에 들었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갈라디아 교회가 문제가 뭐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목청이 타더라.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면서 그렇게 막 통렬하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공격을 했는데 그들을 책망을 했는데 물론 그 힘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악한 영들의 역사 여전히 여러 이론과 사람 통해 역사하시는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었고 하나는 뭐냐면 우리 내면에 거듭났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 내면의 역사.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았지만 우리가 1년 반을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도 여러 가지 정말 어떻게 보면 어설프게 시작해서 참 하나님이 이렇게 깊이 있게 말씀의 깊이를 이렇게 더해줬지만은 그러나 짧은 1년 과정 동안에도 보면은요 뭐가 있냐면은 이것이 마치 내 생명이 어긋났을 때 이 생각이 내 마음이 이것이 복음이라는 걸 알면서 어떤 때는 어느 순간에는 이것이 내가 실제로 감동으로 성령의 이 생명을 이렇게 살아가는 시간보다도 어느 순간에 그냥 지식으로 머물러 있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지식으로 머물을 뿐 아니라 옛날에 어떤 어두운 부분들 그리고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어떤 부딪힌 다시 이 믿음 밖에 있었던 것 같은 뭐 꼭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매너리즘에 빠졌을까요? 그런 어떤 일들을 짧은 1년 반 동안을 겪으면서 이런 주기들이 있더라고요. 주기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 복음을 받고서 어땠어요? 이 복음이 얼마나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도 이 복음을 받고도 이 복음을 대한 지식적인 동의, 이게 진짜 복음이구나. 그것뿐만 아니라 그 복음이 실제가 돼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하고 너무나 이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성령의 말미암아 그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였어요? 심지어 갈라디아 교인들을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니들이 그때 생각해봐. 니들 눈이라도 빼서 나 주려고 했잖아. 사도 바울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이 복음의 감격 때문에 눈이라도, 왜? 바울이 눈이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저 바울 목사님 눈이라도 빼서 내가 할 수 있으면, 지금 같았으면 마음이 어떨지 몰라요. 그때는 뭐 빼주고 싶어도 빼줄 의학적인 기술도 안 되지만은 요즘은 안 줄라면 줄 수 있거든요. 어쨌든 그때는 실제 그랬을지 몰라요. 그때 의학이 그렇게 발전했으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 이 복음을 받고 나서 진짜 바울로 해서 눈을 빼줬을지도 몰라요. 이 복음이 얼마나 귀했더니, 단지 그들이 지식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진짜 복음이나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들에게 그게 실제가 되고 막 누려지고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그러잖아요. 저도 가만히 보면은 저도 그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삶 속에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기복이 마음속에 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일부러 저기다도 내가 진짜 내가 속으로 내 안에 속 사람이 내가 어떤 희생을 치러서 마지막까지 정말 이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게 어떻게 가나. 내 안에서 막 그 감격하고 역사할 때는 그것이 막 내가 막 결심하자도 그것이 내 속에서 계속 역사한단 말이에요. 또 어느 순간에는 또 그것이 힘해질 때가 있어요. 전하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말했구나. 은혜가 있을지. 여러분, 이것은 우리는 두 가지 싸움. 이 생명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싸움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이걸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왜? 뭐든지 항상 계속 잘 되고 오토매기를 계속 잘 돼봐요. 우리 상이 어디 있어요? 우리 상이 어딨냐고.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은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지 않으면 갈 수 없는, 힘쓰지 않으면 순간.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날마다 죽는다고 말한 거예요. 진짜 눈까지 빼준다고 했다니까, 바울한테. 근데 지금은 눈까지 빼주는 고사하고 그 처음에 했던 그 복음에 대해서 그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쫓고 있는 거야,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런 주기를 가는 겁니다. 짧은 1년 반 속에서도 저도 그렇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그런 주기가 있었다.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왜? 그게 보여요, 눈에. 저도 제 안에는 제가 보이고 여러분들도 보인다. 그러니까 가장 큰 원수는 마지막까지 누구야? 나야, 나. 나를 위해, 나를 얼마나 십자가로. 우리의 이 생명이 발목에서 무릎에서 허리 이렇게 가는 과정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을 거쳐서 계속 가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이 복음을 받는 것이고, 그랬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변함없이 이것을 인식하고 변함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 그들에게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은혜 위에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빌립보 3장에서 내가 온전히 이루었단다. 뒤의 것은 잊어버려. 뒤의 것에 내가 어제 그것이 오늘의 내 승리를 보장하지 못해. 왜? 여전히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육신의 생명이 끊어질 때까지 내가 생명이 어제보다 이만큼 컸어도 그러한 요소들은 계속 역사하고 있어. 계속. 이것이 사도 바울이 편지 가운데 나타난 가장 큰 두 가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참 감사하죠. 이것도 모두 교과서에 쓴 것도 아니라 주님이 내 마음에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마음. 또 임상 실험을 통해서. 내 체험을 통해서. 이 말씀을. 자, 오늘은 거듭난 아들의 영인데요. 여러분, 사람의 영을 세 종류가 있었죠. 그죠? 생명이 있고,
죄의 영이 있고 거듭난 아들의 영이라고 있다 했어요. 아들의 영인데 사실 정확한 게 뭐냐면 사람의 영은 거듭난 아들의 영이에요. 그냥 아들의 영이 아니라 거듭난 아들의 영. 왜 이렇게 구분을 합니까? 거듭난 아들의 영은 어떻게 더 거듭난 아들의 영이 됩니까? 생명과 아들의 영인 그리스도의 영이 한 생명이 될 때 거듭난 아들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의 영이라고 할 때는, 그러니까 그냥 아들의 영이라고 할 때는 그리스도의 영, 그 단독으로만 아들의 영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여기서 굳이 사람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 아들의 영은 사람의 영이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인데 사람의 영인 생명과 한 생명이 될 때. 이걸 거듭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영이 그때 그때 아들의 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표현을 거듭난 아들의 영이라고 해요. 사람의 영. 이해하시죠? 그죠? 사람의 영. 자, 이 거듭난 아들의 영, 이 아들의 영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거듭난 아들의 영은 창세전에 아들로 택함을 받은 영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걸어가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내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지금 말씀드릴 이 말씀은 어떤 영이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과 아들의 영에 관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밀이 뭐냐면 이 생명,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아들의 영과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한 생명에 대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창세전에 계획하였던 아들의 영 되게 하는 그런 부분까지. 거듭난 아들의 영은 원래 어떤 영이냐면 창세전에 아들로 택함을 받을 영입니다. 택함을 받을 영. 아직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돼요. 흠이 없는 자가 돼요. 이 영들은 생명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거듭난 아들의 영을 먼저 창세전의 아들들로 택함을 받을 영이었어요. 택함을 받을. 두 번째 거듭난 아들의 영은 하나님의 비밀의 영입니다.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고린도서 4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자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의, 근데 이 비밀이 하나입니다. 고린도서 2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자,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고 했죠. 그죠? 그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두 번째 나타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그리스도.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에베소 3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의 비밀인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하나님 영원 전부터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이랬어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왜 만들었으며 사람을 왜 만들어 이 하나님이 세상을 운영하는 이 일 이루어가는 모든 목적이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그리스도 안에. 그거 뭡니까?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해서 모든 것들이 아직 빌립보 대장 말씀처럼 땅에 있는 것이 하나님은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했던 것처럼 그 아들들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한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해요. 거듭난 아들의 영은 하나님의 비밀의 영이에요. 비밀의 영. 근데 그 비밀의 영인데 그 비밀이 뭡니까? 우리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먼저 어떻게 했어요? 먼저 생명, 우리 사람에게 이 아들의 영이 될 수 있는 생명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 모든 영들을, 그리고 이 우리 영과 생명과 하나 되게 하는 아들의 영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의 영이라는 것은 첫째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승천하셔서 이 생명을 주는, 예수님도 하나님도 죽으시고 육신도 처음 입었지만요 부활의 몸도 처음 입었어요. 하나님 생전에.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런 몸을 처음 가지셨다고. 부활의 몸이요, 그 몸을 주님이 처음 가지셨다고요. 그리고 승천하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그리고 영원한 약속 같은 이 아들의 생명을 주려고 아들의 생명이 되셨다고. 생명.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자체가 하나님의 그 영이 단독으로, 그리스도의 영 자체 단독으로, 물론 그리스도의 그 영 안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계시다고 했습니다. 단독으로 아들의 영이 됐어요. 아들의 영. 이게 비밀이에요. 첫째 비밀. 하나님의 비밀은 아들의 영이라고 할 때 이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게 비밀이라고요. 비밀. 그 모든 과정. 그리고 마지막 비밀은 뭡니까? 그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통해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리스도의 영. 이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그 영들이, 그 영에 담겨진 그 영광은, 사실은 우리는 한 몸이죠. 하나. 따로따로 놀 수가 없어요. 영광과 육이. 그죠? 영과 육이 따로따로 놀지 못해요. 하나라고, 하나. 결과적으로. 그래서 죄의 몸이 심판을 받고 이 생명이 되어서, 죄의 영이 생명이 되어서 아들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을 만나서 하나님이 창세부터 계획했던 그 아들의 영 한 생명이 되는 겁니다.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가 한 근원에 앉으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은 그 아들의 영.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이것이 영원부터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 세상을 통치하는. 근데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교회로 말미암아.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하심이라. 영원부터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제가 지금 전하는 말씀이 지금 이걸 하는 겁니다. 영원부터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제가 1년 반 동안 지금 전하는 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비밀의 경륜이 뭔지를. 근데 이걸 누구를 통해서요? 교회로 말이야. 교회로 말이야. 근데 불행하게도 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너무나 많은 교회 가운데 감춰져서 일부분만 드러나요. 부분만. 정말 제일 중요한 이 약속, 이 영에 대해.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요, 아들의 영을, 제가 전에도 봤지만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이라고 하니까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인 줄 알아요. 성령이 아들의 영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영이 성령과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과 한 생명이 되는 게 아니라고. 그리스도의 이 생명과 그 아들의 영과 한 생명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아들이 되는 거라고. 왜? 그 아들의 생명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이 되는, 그래서. 이 인식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인식은. 아들의 영이 있어야 아들이에요. 구약에서 성령이 역사했지만은 그 성령의 충만함 받고는 아들이 아니에요. 아들과 무관해.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자들, 천사들도 몰랐어요. 이 세상의 모든 존재 누굴 통해서 이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됩니까? 교회를 통해서. 먼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셨고, 사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그것이 계속 전달돼서, 그게 그 보임이 교회면 이것을 전달하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에베소 1장 9절 10절입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래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비밀이건 바로 우리 영에 관한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의 영이 아들의 영. 비밀. 성령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라고. 그 아들의 영과 우리의 생명, 죄사함 받은 생명, 아무에게나 이 아들의 영을 주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이 약속을 믿고 반드시 세상에 대한 사랑과 자기 마지막 남아있는 모든 자기의까지를 다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을 하고. 여러분 이 약속을 알지 못하면 죽을 이유가 없어요. 십자가에. 이 가치를 알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자같이. 밭에 감추인 보화가 뭐예요? 이 복음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걸 샀다고 했죠. 자기 소유를 다 파는 게 뭐예요?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례를 행해요? 어떻게 그렇게 평생을 그걸 향해서 그걸 좋다고? 응? 평생 살면서 지금까지 누가 내 신경 건드리면 막 그거 막 저기 하고 그러고 사는데 그거 정반대로 어떻게 살아요? 그게 똥이란 걸 알게 된 거예요. 똥이란 걸. 그건 똥이고 진짜 보화가 이게 보화라는 걸, 이 약속 이게 보화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것을 다 팔아서 소유를 판다는 게 뭐예요? 그게 십자가에서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이 약속을 믿고. 그러니까 이 약속을 알지 못하고서는 그걸 버릴 이유도 없어요. 죽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겸손. 그래서 좀 한 대 더 터지고 어려움을 당하나 조금 하는 것 같아도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게 뭐냐. 그 영들만 그들에게 그 영이 생명이 되어서 그 생명에게만 아들의 영을 주는 거예요. 그 약속과 할례를 거친 그 영. 그래서 그 아들의 생명으로 살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게.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 모든 것들이 때가 찬. 골로새 1장 26절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보세요. 여러분,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도,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게 뭐예요? 지금 영적으로 믿음과 할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거처 안에 들어가서 그분이 내 영을 영접해 주어서 죄사함 영원한 속죄를 받고 그 아들의 영과 내 생명이 하나 되어서 한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된 상태예요. 하나님, 그것을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 생명이. 우리가 그를 전파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는 이 그리스도를 전해, 이 그리스도를. 물론 그 전에 있었던 내용도 틀린 게 아닙니다. 그건 기본적인 지식이고 그리스도에 대해.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이 생각했던 그런 것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건 기본적인 어떤 베이스들이고 실제 우리에게 전달되는 그리스도는 이 그리스도를 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완전한 자로,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진다는 게 뭐예요? 아까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하는 것처럼 그 앞에서 흠없고 거룩한 자로 세워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여기서 말하는 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성화의 어떤 우리가 성장하는 부분 이전에 이것을 전함으로 결국 우리가 그 생명으로 완전해지는 거예요. 완전해지는 거잖아요. 아들의 영과 한 생명이 되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나오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자기 아들들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아들들 됩니까? 나 영과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한 생명이 됩니다. 한 생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단독 내 영 따로 그리스도 영 따로 내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네? 내 영 따로 아들의 영 따로 해가지고 그렇게 섬기는 게 아니라고. 성령의 도움으로 그냥 그 아들의 영으로 한 생명에 대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라고, 아들의 영으로. 물론 우리의 인식은 여전히 그리스도와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죠. 구주시고. 그러나 또 실제적인 또 어떤 면은 내가 그분과 한 생명이 돼. 따로따로 돼서 그분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그 한 생명으로 사는 게 그분을 섬기는 거야. 그 한 생명으로 사는 그 가운데 그런 내가 따로따로 그걸 독자적으로 섬기는 그런 어떤 우리 의식과 그런 요소들은 다 거기에 다 들어있죠. 그러나 실체는 뭡니까? 그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한 아들 생명이 되어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거듭난 아들의 영은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비밀. 여러분, 하나님의 세상을, 여기 경륜이라고 하잖아요. 세상을 만드시고 이뤄가는 모든 목적이 이거 하나에 다 이게 중심이에요. 이거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시잖아요. 이 세상을 만든 이유가.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오직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할 길이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변함없이. 마지막에 중간에 그만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성경에도 그렇고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아. 이 복음을 알기도 쉽지 않지만 이 복음 안에서 끝까지 가는 사람들도 또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무나 많은 동안 비밀이 아닌데도 비밀처럼 숨겨져요. 비밀처럼.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